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사건이고,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가로막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켜왔는데 어떤 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어떤 일을 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내게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이 가진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내시던 그 시대는 차별이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이 차별이 많다라는 것은 계급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귀족이 있고요, 또 그냥 일반 평민이 있고요, 그리고 노예가 있던 그런 시대였죠.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있었는데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차별을 많이 받았던 계층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람 수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종들도요, 남자들은 사람 수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요,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여기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이면서 어린아이들, 여기는 어땠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다가 또 때로는 여자아이가 그 자라서 이제 집안의 일을 도우기까지는 또 돌봐야 되는 그런 품이 드니까요, 길에도 버리고 때로는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의 시선으로 보면, 특별히 어머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고 간구했던 거죠. 예수님께로 나와서 축복받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아이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냥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제자들 사실 계급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민이었고 어부였고 목수였고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따르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그렇게 왕으로 서실 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과연 누가 앉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치 뭔가 된 것처럼,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자기들이 막 그 과한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부로 홀대받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으로는 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그 영혼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 아닙니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러 오셨던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부모님의 시선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눈길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들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들과 같은 태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습관. 지금 아이들은 잘못된 습관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태도라는 건 뭡니까? 뭔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뭔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부정적으로 말할 태도를 가진 거예요.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당해도 긍정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긍정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태도, 이 태도는 뭐냐? 바로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 태도를 우리가 성인이 돼서 정말 1년 안에, 2년 안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습관이 되어지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음식 남기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음식 남기는 걸 못 보겠어요.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막 먹거든요. 막 먹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 예전에 그 광림 그 기도원 갔을 때 어떤 장로님이 제 앞에서 식사하시는데요. 제가 밥을 막 그렇게 다 먹고 국물까지 다 먹고 하나도 그 식판에 하나도 남기질 않으니까 이제 그때 전도사였어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먹고 있으면 어떤 그 저랑 어렸을 적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형이죠. 형이 한 분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신아, 너 몸 버릴래? 음식 버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저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어떤 장로님은 전사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태도라는 건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훈련되어 왔는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게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거, 나를 만들어갔던 습관, 나를 만들어왔던 태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 태도입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알 수 있는 시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이 어린아이의 시기인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냥 죽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도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던 사람들이고, 만나를 내려주셔도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지내면서 그들은 다 죽고, 어렸을 때부터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비록 광야의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훈련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희망을 가진 사람들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방해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자신들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편견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열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웃을 바라보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또 하나는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예수님은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생각으로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봐라, 그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한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 그 누구 생각입니까? 제자들 생각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야 얘들아, 여러분 예수님 지금 피곤하시니까 그만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딱 가로막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한다고 내 열심으로 그 아이들을, 사람들을 가로막는다? 그건 하나님의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계속했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왔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청년이 가진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라, 나를 따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할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재물을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제목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오늘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려면,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늘 하나님의 방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좋아하실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늘 하나님의 방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땅을 이제 기부 체납을 해서 도로를 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웃들과 화평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